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는 성경이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질그릇에 비유한 본문의 내용은 아마 이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저는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 본문을 제가 혹시 언제 설교한 적이 있었는지 꼭 체크를 해보는데, 그러니까 5년 전에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잘 보니까 그때 포커스가 질그릇 인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능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클레이저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질그릇은 그 특징이 쉽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그 한계를 지닌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고요. 물론 요즘은 이 질그릇을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질그릇을 만드는데 더 큰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값을 많이 주어야 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질그릇의 특징은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릇이라는 것은요, 그 기능이 뭐냐면 무엇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무엇이 담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릇의 재질보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그 내용물이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무엇일까? 우리 흔히 쓰임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후면 이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보궐선거로 이제 대통령이 뽑히기 때문에 원래 인수위 기간이 있어서 또 인수하고 하는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아마 대통령 선출이 되고 나면 바로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사실은 못지않게 어떤 사람들로 내각이 구성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될 분이 총리를 지명하고 또 각부 장관들도 지명하고 이제 같이 일할 사람들이니까, 그다음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임명하게 되죠. 물론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총리가 지명되고 하겠지만, 어쨌든 새로 대통령이 되는 그분에 의해서 총리, 장관 이런 분들이 발탁되고 그리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세상말로 쓰임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쓰임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쓰임받는다는 이야기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쓰임받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관에 혹은 총리에 혹은 대통령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요셉을 총리직에 앉힌 것과 같이 어떤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뛰어난 업적을 세우고 가는 것을 쓰임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리를 주셔서 거기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이것이 혹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쓰임받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내가 훌륭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요셉처럼 정말 근동지역에 있는 그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요셉도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는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지금 그 유럽 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요즘 활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골도 많이 넣고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토트넘이라는 그런 팀에 속해 있는데, 이 토트넘이 만약에 그 국내 리그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요, 이 토트넘 선수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맨유라는 팀하고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버스에 타고 이제 다 또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요, 이 토트넘 선수들이 탄 그 차에 관심을 갖는 언론도 없을 것이고 또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 토트넘 모든 선수들에게 온 기사는 주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버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이 있다는 것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질그릇에 담고 우리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내려드리고 선수들이 와서 그것을 경기에서 대승을 거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우리 질그릇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런데 이야기들은요,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해가 가세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질그릇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내 이름을 떨치고 내 능력을 떨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나는 그릇이 되어서 그 그릇에 보배를 담고 하나님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님을 담아서 그곳에 가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자리, 총리라는 자리, 내가 비즈니스의 사장이라는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떤 나의 빛나는 역할을 해내는 것을 쓰임받는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심지어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런 것, 아니면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라는 그 자리에 내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라는 자리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그릇 역할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질그릇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그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질그릇이다 아니면 어떤 그릇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 자체가 원래가 질그릇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지금 8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와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하지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같죠? 여러분 보배를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배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 안에 담았어요. 그런데요 기껏해야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 아니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 여러분 박해를 당해놓고 버림받지 않는 것이 능사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법적으로도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문법적으로도요 잘 맞지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어법상 틀리는 건 아니겠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망하지 않는다. 몸이 아픈데 아프지 않는다.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비슷한 건 아니겠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요, 뭐 변진가이고요, 아주 언변도 좋고요, 논리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은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박해를 당했으면 박해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버림받는 것 아니겠어요? 거꾸로 뜸을 당했는데 그것이 망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요 거꾸로 뜸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바로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겨싸임을 당할 것 같은데 그것을 막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있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상한 것 같지만요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배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겨싸임을 당한다든지 박해를 당한다든지 답답한 상황, 거꾸로 뜨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상황을 굴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요 스펀지가 있습니다. 스펀지가 있으면요 스펀지를 물에다 담그면 어떻게 돼요? 물이 스펀지에 쫙 스며들게 되죠. 그 스펀지가 무겁게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게 되면요 일단 우리 마음이요 스펀지처럼 그 주위에 있는 그 환난, 어려움, 고난, 고통들을 다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괴로워집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한 것처럼 무거워져요. 근데 그 축축한 상황에 있어서 그 주어진 영향력 속에서 추스리며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분명히 우리 주위의 상황에는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거꾸로 들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펀지가 아니라 방수 처리된 그런 마음처럼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보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겨쌈에 대한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닥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답답함 속에서, 박해 속에서, 거꾸러뜨림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영화나 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전쟁 속에서 막 피난 가는데요,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면서 밝게 웃으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전쟁의 고난 속에 있는데요, 정말 포화 속에서 이 전쟁의 고난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 고난에 대한 느낌이 이 아이들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무서운 일은 뭐냐면요, 엄마 아빠가 전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전쟁하면 그것이 지옥이 아니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아이를 붙잡고 가고 있으면 그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옆에 든든히 서주기만 해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전쟁이 고난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철보는 애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 영정 앞에서 뛰어다녀요. 엄마 손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성경에서도요, 바울하고 신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붙잡혔어요. 뭐 붙잡히가 있으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하고도 감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많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서 주무셔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풍랑이 우겨쌌어요.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고 풍랑에 막혀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요, 그 중에 어부들도 있는데 어부들 자기들이 지식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다 꺾여져 버렸어요.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주무세요. 그 주위에 있는 것이 방수 처리된 것처럼 그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그릇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나의 능력이 되면요, 그 보배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바로 보배가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항상 우리 몸에 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에 짊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우리 육체로 만나는, 아까 얘기했던 우보쌈을 당하기도 하고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몸으로 모든 걸 만나잖아요. 자녀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 당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만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몸으로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 중에 부모의 손을 잡고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있는 그 아이들처럼요, 우리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해야지, 내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그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활로를 찾고 어떻게 나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뭐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다 보니까 내 몸은요, 내 마음은요, 그 방수 처리된 것처럼 그 환난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신 것처럼,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미 그 하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유명한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하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께서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떨 때에?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죽었더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원래 나의 죽음이었는데 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배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질그릇 보배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육체로 만나는 많은 일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 있어서 그 모든 마음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보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저러고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요,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지만 당하지 않는다, 거꾸로 때문에 당할 수 있지만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고요, 흠집이 생기고 연약합니다. 연약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가 사실은 잘났겠습니까? 그 인생을 보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고요, 매질을 당했고 죽일 뻔했고 춥고 굶주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 박해를 받았지만 거꾸로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어떻게 보면 깨진 바가지처럼 정말 기워서 써야 되는 그런 그릇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보배가 담길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했고 번듯한 집 한 칸 없고 자식들이 폼나게 내가 아버지로서 그렇게 큰 엄마로서 큰 역할을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또 때로는 내가 몸에 병이 나는데 보잘것이 없고요. 그러나 이런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담겨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끔 우리 양장로님 휠체어 타고 이제 나오실 때 휠체어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하나님이 담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있는 곳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담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이 만나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앞에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대면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대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다. 이사를 가야 된다. 지금 당장 집을 구해야 된다. 아니 자식이 성적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몸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 문제들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그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진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자꾸 금그릇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도자기와 같이 사람들한테 빛나는 그런 그릇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배 대신 예수님만 담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여러분, 사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될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에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과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뭐라고 하죠?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한다. 나의 육체를 통해서 만나지는 모든 것에 생명이 역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저기는 정말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갈 것 같아요. 정말로 저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이, 죽으심이 나의 안에서 역사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겨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환경의 문제들도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소리 하세요. 이거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분명해지죠. 내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가 국무총리가 되든 장관이 되든, 혹은 내가 정말 삼성, 구글의 어떤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니면 작은 어떤 중소기업 아니면 소기업의 직장에 다니든, 내가 정말 비즈니스를 크게 하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아니면 조그만 노점상을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길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깨질 수도 있고, 나는 이가 빠질 수도 있고, 나는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기만 하면, 보배가 담기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듣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질그릇이고요. 우린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장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담겨주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고요. 넘어지지 않는 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배가 우리 가운데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짊어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몸으로 만나는 모든 삶, 모든 것들,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